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어. 사 옆에 분 보면서 집사님 저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작년 12월에 작년 12월 3일쯤이라고 기억되는데 타계하신 고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께서 1990년 2월 11일에 무려 27년 동안에 감옥에 갇혀 계시다가 그분의 나이 72세가 되던 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994년도 4월 27일에 350여 년에 걸친 인종분교를 종식시키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모든 인종의 남성과 여성이 참여하는 선거가 치러지고 만델라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돼서 5월 10일에 전 세계 텔레비전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만델라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대권을 이어받은 만델라 대통령은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한이 맺힌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닌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관용하고 용서하는 그런 세계에 존경받는 평화의 상징으로서 그분이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27년 동안에 감옥에 있었던 분이 한이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한이 맺혀서 눈빛이 그냥 정오와 복수심에 불탈 텐데 평화롭고 고요하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포용해서 그리고 평화로 만들어내는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었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회고록인 자유를 위한 긴 여정이란 책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분은 자유를 향한 희망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자기 딸이 아기를 낳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이름을 지어달라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손녀의 이름을 뭐라 지은지 아세요? 희망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러면 만델라 대통령의 가슴 속에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희망, 모든 인간이 피부 색깔이 아닌 인간으로서 자유, 그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 희망을 위해서 그가 투쟁하고 살아온 것이 어떤 사람을 정오하고 미워하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27년의 감옥에 있었지만 한이 맺혀서 복수심, 분노에 불타는 눈길이 아닌 평화와 용서와 관용의 그런 평화의 상징으로서의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어떤 평화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거, 자유에 대한 그 희망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희망을 품고 계십니까? 만델라 대통령은 모든 인간이 자유에 대한 희망을 품었는데 여러분은 무슨 희망을 품고 계시는가요? 이번 주간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대강절은 예수의 성탄을 기리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이런 대강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두 사람, 뒤에 부분은 안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겠지만 두 사람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살던 시대에는 굉장히 사회 환경이 절망적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로마의 박해 아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잘 알듯이 종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인이 있고 에세겔파가 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과 협력해서 현실 정치에 참여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중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에세네파 사람들은 이것저것 꼴보기 싫으니까 은둔하는 사람들입니다. 동굴 같은 데 산속에 들어가 갖고 자기들만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은둔 생활하는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그럼 일반 대중들은 뭡니까? 벌어진 일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민초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민중을 향해서 바라볼 때 목자 없는 양 같다고 그들을 측은히 여기셨던 그런 대중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대중들에게 있어서는 희망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삶의 환경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너무도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위로받을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슴 속에는 메시아의 대망,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희망이 가슴 속에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비롯해서 그 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지 않은 이런 흑암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두움이 가득한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민중이 품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었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막연히 품고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는 여인은 구체적으로 그 희망을 그냥 희망으로만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의 가슴 속에 품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에서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후에 84세가 됐습니다. 과부가 됐어요. 지금 성경에 84세가 됐고, 시므온도 보통 학자들이 90세가 넘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긴 세월 살아오는 동안에 그들이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희망의 근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여러분 시골에서 여자가 과부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삶의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독종이 돼서 막 억척 같거나 그래서 하지 않은 한에는 여자들이 보호를 잘 못 받는 시대가 우리 바로 1세기 지금 뭐 한 70년 전만 해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1세기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여자가 과부가 된다면 동네 남성들이 그냥 놔두지 않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런 환경이, 그럼 고대 사회 생각이었어요. 과부가 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안나입니다. 이런 안나와 시므이는 그들의 희망을 환경에, 자기들이 갖고 살고 있는 삶의 환경 속에 그들의 시대에 그들이 갖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인생의 희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그들의 희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희망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희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인 겁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여러분들의 희망인 것입니까? 우리의 희망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희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있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믿나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럼 예수가 왜 우리의 희망이냐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믿으면 건강을 주시고 예수 믿으면 잘되게 해주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희망인가요? 예수가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이라는 의미는 무언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희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한 수조 원의 돈을, 여러분 우리 1세대 IT 창업자들이 되신 분들이 지금 40대 중반이 됐더라고요. 그분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2조 6천억 원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일 적게 가진 사람이 다음을 운영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2천억 원을 2천 얼마를 갖고 계세요. 그 나머지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2조 6천억 원을 갖고 있어요. 그럼 2조 6천 원은 우리는 셈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천문학적 수준. 그런 돈을 갖고 있으면 그게 우리의 희망이고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것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것은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희망인데 그 영원한 희망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뭘 약속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 거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의 시간을 살고 갈지는 모르고 얼마나 주어진 물질을 갖고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다 내려놓고 2적 6천 원 아니라 10조 원의 돈이라도 다 내려놓고 빈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후에 우리의 삶이란 게 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이 땅에 우리의 꿈도 가져야 되는 거지, 예수 없는 이 땅의 꿈이라는 것은 그냥 허망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한 희망이 어디 있어요? 예수입니다. 예수.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희망은 예수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안나와 시몬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막연히 다른 사람들 같이 막연하게 메시아의 대망론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기다리면서 예수가 왔었을 때 그가 메시아의 것을 알아본 사람은 그 많은 유대 사람들 속에 단 두 사람만이 이 아기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구나 하고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어째서 그들만이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몬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아기 예수를 보면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을 이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다, 이렇게 시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롭고 경건하다는 얘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몬이 오실 메시아를 위해 기다리면서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는 얘기는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경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멀어진다는 얘기는 우리의 경건 생활에서는 멀어진다는 것이고, 우리의 성품 속에 의로운 성품이 배양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질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질 좋은 관계 속에서 내 삶이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의롭고 경건하다는 얘기는 시몬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만 신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메시아가 언제 오셔도 맞이할 수 있도록 자기 삶을 준비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이고, 그 사람을 표현한 소개가 뭐냐? 의롭고 경건하다고 표현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메시아이신 예수가 우리의 희망이십니까? 예수가 다시 오실 예수라고 우리가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과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삶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27절에 보면 안나도 금식하면, 27절 3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무슨 얘기인 겁니까? 일관되게 섬김의 삶을 지속적으로, 어느 해는 기분이 좋아갖고 섬기고, 어느 해는 짜증이 확 나갖고 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했다는 겁니다. 금식 생활을 하고, 바로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안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몬이나 안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린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알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성령이 아무리 감동해도
자기 생각에 살고 세상에 취해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살았다면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감동해도 그거 알아차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몬과 안나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영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경건의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 속에 감동을 줄 때 그들은 신속하게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아기구나. 그래서 놀라운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사람들이 시몬과 안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인 폴 투르니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신앙인들의 비극 중에 하나는 구도의 정신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구도의 정신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같이 살려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도의 길을 들어선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어 병 고치고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라면은 여러분 시간 주일마다 이렇게 시간 드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희 회장보다 돈 많이 있나요? 우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 IT 창업자 되신 분들만큼 돈이 있나요? 평생을 살면 여러분과 제가 그만한 돈을 벌 수는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어서 부자 되기 했었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요. 지혜롭고요. 여러분이 좋은 실력을 갖고 있고 좋은 운대를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면 돈 벌입니다. 제 말 거짓말이나요?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꼭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법이 있어요. 이 땅의 법칙을 갖고 잘 활용해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돈을 갖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부자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구도의 길을. 우리의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씨름하며 사는 거지 단순히 예수 믿고 그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우리 모두도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깨닫고 우리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 자신들도 정욕에 떨어져서 우리의 정욕대로 살고 탐욕대로 사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 안에서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깨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질 거 다 가져본 사람, 누릴 거 다 누려본 사람, 그 사람이 성경 중에 누구라고 생각됩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지혜를 다 가져봤습니다. 권력을 가져봤습니다. 돈도 가져봤고 누릴 수 있는 여자, 모든 남자가 로망인 아름다운 여자를 갖고 싶은 거 아니에요? 세상에 아름다운 여자를 갖고 싶은 거 넘치도록 다 가져본 사람이 누구 계세요? 솔로몬이 아니겠어요? 그런 그가 인생의 깨달음이 뭡니까? 인생이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헛되는데 그중에 헛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말년에 다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채찍도 맞아 본 말년에 다 경험하고 나서
깨달아서 고백한 부분이 바로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인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뭡니까? 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대해서 셈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셈에 대해 따라서 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받아서 멸망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는 셈을 받아서 셈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는 뭐 어떤 삶입니까? 단순히 이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이곳의 삶이지, 이곳의 삶이 끝나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상 받는 삶,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상을요 죽어서만 받는 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죽어서 물론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도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을 못 보고 산다면 믿는 게 재미없는 거예요. 이 상을 보는 사람들은 믿는 게 재미있고 예수 믿는 재미가 쏠쏠해서 이거 못 놓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재미가 내가 잘 믿었더니 복만 받았다, 이것만 재미가 상을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도 단련되기 위해서 더 많은 연단의 과정들도 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저주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임재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저는 그것이 자체가 이미 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평안할 때 제 친구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경험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목사로서 나가서 설교를 할 수 없을 만큼 고난을 굉장히 수치와 능력을 당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까? 전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그 목사님에게 본문을 주시고 그 본문을 확연히 말씀을 깨달아 이렇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셨어요. 근데 물었어요. 요즘은 어떠니? 요즘은 아니래. 보세요. 그러면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그 순간에 맛보는 거예요, 안 맛보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구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본문을 주시고 그 본문을 해석하고 그 본문을 이렇게 증거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수치와 능력 속에 있을 때는 감히 내가 목사로 설교할 수 없는 그 순간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해주고 그와 함께 계셔주고 그를 이루어주고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의 지혜가 되어주셨던 거예요. 그거 자체가 상급이잖아요. 난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위로, 그거 자체가 상급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상급이 있음을 믿고 바라고 사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헛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성경은 헛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와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인생이 다 헛되는데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뭐냐?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그럼 나랑 아무 상관이 없네요. 나는 직장댕이야, 바빠갖고 시간 내서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꽝이네요. 꽝입니까? 주의 일이 뭡니까? 주의 일을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주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양심과 영혼을 파괴하는 우리 각자의 우상을 우리 삶으로부터 제거해내는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인 되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스림을 받는 자리, 그 자리에서 진정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면 죽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죽으면 가는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오고 있고요. 지금 이미 우리 속에 와 있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미 너희 안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얘기고 예수님을 다스림을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바로 바른 길인지 자꾸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 내 재능과 건강을 바로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일입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것이 네 거야.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이 물질, 내 시간, 내 몸, 이게 하나님 것을 인정하면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원화된 사고를 갖고 있어요. 교회 와서 교회에서 움직이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바깥에서 움직이면 세상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하든 가정에서 살림을 하든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아니 집사님 찾아와서 권사님 찾아와서 거래하는 사람이 정말 권사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가 증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시라고요. 믿어지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와서는 예배드리고 가서 거짓말 똑같이 하고 있고 남 사기치고 덩쳐갖고 여러분 적당히 그 돈 속에서 얼마를 갖다가 헌금하면 예수님이 받고 그런 얘기 아니올시다.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을 받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고 세상에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교회 일, 바깥 일 너무 구분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 설교 예배할 때도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 두 분이 일부 예배만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우리 당에서 추천했는데 그분들이 교회 일 저희들은 예배 밖에 드리지 못하는데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대놓고 얘기했어요. 다음번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교회 와서만 시간 내기 때문에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아무것도 난 예배 1시간밖에 드리지 못한다고 고생해요. 당신의 인생 시간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왜 우리의 사고가 경직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고, 내 사업이 주님이 주인이시다고 인정하면은 그 사업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또 내 시간 속에도 내가 시간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다면 내가 이 모든 걸 내려놓고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겠다고 생각하고 가면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번에 거절하신 분들, 사양하신 분들이 계세요. 사양해. 고마운 마음도 있고 기특한 마음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또 너무 복된 마음. 그래서 하나님 모두가 고맙고 감사해요. 그냥 다음에는 좀 더 생각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예수 믿고 목사인 저가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하고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내 출세를 위하는 거, 내 삶의 안위를 위해서 이 목회를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 돼요? 내 일이죠. 여러분들을 내 출세의 도구로 생각하고 우리 교육자들을 내 출세의 도구로 생각해서 이 친구를 부려먹기만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건 내 일이죠. 하나님 일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저 자신과 싸우는 것이 뭐냐면 교회나 사람을 내 인생의 어떤 도구화시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서 그분을 위해서 나를 온전히 도구로 드리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한 동력자로 생각하는 것, 그렇게 살려고 저 자신 노력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저 자신이 싸움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룬, 내가 세워놓은 어떤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을 도우고, 그는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인정하세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주님답게 섬길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야 할 시간들이 뭐냐 하면은 오늘 31절과 38절에 보면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만민의 빛을 비추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침 이때 일어나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난 시므온과 안나가 입을 다물고 혼자만 웃고 집에 방에 들어가서 혼자만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예수를 만난 이 시몬과 안나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뭐예요? 인하여 선포하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럼 우리의 삶이 뭐여야 되냐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감사해야 돼요. 입이 열면 자꾸 감사. 내 원대로 다 됐기 때문에 다 인생이 좋은 거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원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내 인생이 더 복될 수가 있고요. 아멘은 크게 해요. 여러분 생각 없이 살면 이것도 생각 안 해요.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보면요, 안 된 것이 더 좋구나 이렇게 돼요.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요 항상 조심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다 내게 유익이 되는 거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면요 성령이 그를 놓지 않고 붙들어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 축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입술로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났어요. 미친놈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만난 예수가 너무 좋아서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그게 장소가 어디든 입만 열었다면 예수가 그냥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에 안 그랬던 친구가 그러니까 제가 미쳤다고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왜 그럴까요? 내가 만난 예수를 얘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예수를 얘기하지 않고 안 돼. 그러니까 오직 예수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하루 종일 누구를 만나든 예수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마음속에 나이가 이만큼 되면서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받았던 그 첫사랑이 뭔가 삶의 자리에서 회복하고 구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수, 목 3일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합니다. 여기 선악역에서 3일 중에 하루는 꼭 나가서 전도에 내가 참여하고 개인 전도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삶이 뭡니까? 내가 목사가 되어서 무슨 총회장 되고 무슨 뭐 몇만 명 모여서 사람들 앞에 거들먹을 내 인생의 목적이 그게 있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있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예수입니다. 내 인생의 희망은 예수 그분뿐이지, 그렇다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내 인생의 의미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도하는 일에 나를 좀 드리면서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이 시대에 하나님 만나서 또 이렇게 같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서로의 어떤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분이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 일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함께 들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의 좋은 동력자가 되고 또 좋은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오신 성탄을 기뻐하고 기리면서 또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슴속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희망이 되게 해주시고 그 예수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게끔 은혜를 드립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등이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믿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사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